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 부활의 소망으로 경고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고 신령한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세상 자랑으로 분쟁하는 것과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형제를 세상 기준으로 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권면인데 두 번에 걸친 권면을 합니다. 두 번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굳게 지켜서 주님을 헛되이 믿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며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그의 부활을 보이셨고 사도들을 부활의 증거자로 보내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사람이 은밀하게 본 것이 아니라 500여 사람들이 보았고 후에는 사도들도 보았고 그 후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났고 분명히 생명의 주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며 그 주님이 너희의 신앙의 근본이요 너희의 근본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도 오직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고 교회는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의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자들,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자들이 전한 복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주심을 받은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교회가 같은 내용을 한결같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복음이 오늘 변하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변하지도 않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2000년 전에 주님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같은 복음을 오늘 교회도 한결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권면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12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질문은 믿는 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고 부활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질문이로 오늘 이 시대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겠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권세 아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후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온 인류가 다 아담에게 속해서 죽음의 유업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래 아담 안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었을 때 사망도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나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담에게 주었던 새 생명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본래 없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본래 있던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생은 없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원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분으로서 우리 안에 처음부터 아담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안에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부활의 왕국에서 친히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사망도 함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역사의 종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는 사망이 종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례식장이 폐업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였습니다. 사망이 없는 영광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아들 안에서 생명의 나라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먼저 죽은 자,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 살다가 죽은 자들, 곧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신앙에 연합해서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죽은 자들 위한 세례는 죽은 자에게 세례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따라 같은 믿음의 고백에 같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주를 믿다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생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같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성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의 세례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들의 믿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에 참여하라고, 같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자 하겠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잘 먹어볼까?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몸의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죽음의 자신을 내던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부활이 없다고 이 생의 삶에 만족으로 먹고 마시는 신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릇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방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야 하고 부활의 비단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권면에서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은 사실이며 부활의 복음으로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본문 35절에서부터 58절 말씀인데 부활의 승리와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35절에서 41절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본문 12절에 이어서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몸으로 오느냐고 묻습니다. 즉 부활의 몸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요즘도 가끔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야만 새로운 모습, 새로운 형체로 자라나온 것을 예로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형체가 다 다르고 그 아름다움도 다 다르고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썩은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만 지금 바라보지만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몸입니다. 미라를 심을 때는 한 알갱이의 알이지만 그것이 썩어져서 자라날 때는 한 줄기의 싹이 되고 그것이 또 열매 맺혀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미랄의 형태와 싹의 자라나는 형태가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형체도 우리가 아는 이 육체 형체와는 다른 형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형체로 육을 입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 속한 자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 속에서 자라나온 것이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부활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당해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르게 되면 그때의 모습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에게는 육체의 생명, 땅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살려주는 영의 생명입니다. 신령한 생명, 하늘의 생명, 새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덧입히십니다. 첫 사람은 땅에 나서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한 자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형체는 아담의 형체와는 다른 형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형체를 여러분에게 덧입히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며 주의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주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승리와 마지막 공면을 말합니다. 본문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의 영광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덧입을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함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 땅에 흙으로 태어났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처는 다 같은 육체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예수 안에서 새로운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활하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새로운 형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의 형체, 새로운 생명의 형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 땅의 형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형체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결단코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종말의 교회는 하늘에 나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새 인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령한 영을 덧입는 그리스도의 백성은 흙에 속한 아담의 생명인 혈과 육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어질 혈과 육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새 인류의 유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세상에 썩어질 유업을 탐하는 것은 범죄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신령한 은혜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여 보이신 끝날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날에 속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붙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인데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이사야 25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주님께서 만민에게 종말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주님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것이고 이 부활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부활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주시겠다는 에스겔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리라는 이사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호세아 3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망의 마지막을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의 화살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곧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따라갈 수 없는,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망의 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있는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며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역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율법과 복음 사이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혼돈과 공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봉사하는 새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신앙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들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의 신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의 몸에 채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뿌리는 씨가 없으면 얻을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얻을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얻을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형상으로 덧입을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가 없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없는데, 주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하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얻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복음의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